저는 오세창 형제입니다. 예, 저는 제 아내는 이제 서울 북부에서 자란 황선영 자매고요. 사실 저 장인어른은 이제 황예산 형제님이시고, 그다음에 장모님이 민재숙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2002년에 결혼해서 지금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서방으로 좀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오게 됐으며, 그다음에 또 기도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일단 저는 2002년에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30년 동안 묵동 모임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제 나이는 지금 46밖에 안 됐는데요. 불광동에서 동대문 개척 나가고, 동대문에서 잠실 나갈 때, 그다음에 잠실에서 또 묵동 올 때 개척 그 멤버로 이동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주일학교 때라든지 그다음에 학생회 때 보면은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도 보면 이제 친구들 많은 그런 모임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편으로 그런 바람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묵동에서는 이제 1988년, 제가 6학년 때니까 어쨌든 지금 한 30여 년 정도 묵동에서 이제 청소년기부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도 이 동대문이 또 고향이긴 합니다.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 것, 뭐 지금 뭐 인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 미도파 백화점 건너편에 용두동 골목길에 모였던 게 기억나고요. 뭐 또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동구매로 자매님들께서 앙고라 빨간 이불을 사서 집에 가져가셨던 그 기억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항상 그 이불 덮으면서 이 이불 그 동대문 교회에서 자매님들하고 함께 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쨌든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6학년 때 묵동 모임에 이제 개척을 나오게 돼서 부모님 따라서 나와갔어요. 이제 6학년 때 사실은 주일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바로 학생회로 들어갔습니다. 좀 월반했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야 됐는데 학생회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회와 이제 어떤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잠실교회 있을 때도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또 학생회 교사를 담당하셔서 그 형들하고 지내는 게 또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주일학교 때는 또 지금 뭐 구리교회에 계시는 이철 형제님의 또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또 교회 복도에서도 떠들다가 혼난 적도 있고요. 그때 이제 그래도 주임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땐 또 예배 끝나길 기다렸다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가게 가서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어쨌든 그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성경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님 안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부터 모임은 저의 삶의 일부이자 집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교회 뭐 안 가거나 빠진 적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던 중에 나이 40 초반에 올 것이 왔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신앙의 사춘기, 제가 나름 정의를 내렸는데 그동안 이제 정신없이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인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오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40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전반전 끝난 것 같고 이제 후반전 남은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묵동 모임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또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북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도 묵동에서 장로로 모임 섬기고 계시고 동생 내외도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묵동이 사실 가족과 같고 그래서 편하고 익숙하고 이런 모임인데 어쨌든 또 주님께서 이동하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묵동 모임 시작할 때 학생회로 시작했고, 그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학생회 보조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죠? 다양한 일들을 맡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동수 형제님, 그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학생회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기독교 학생반이라는 동아리를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모임에 더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뭐 하고 싶었던 건 많았죠. 여러 가지 진로 꿈 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께서 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모임으로 또 인도하고 그래서 자리 잡게 하고 또 이게 성장하도록 또 지켜봐 주시고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도 그쪽에 이제 소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남학생들 남학교였거든. 남학교 중학교였는데 그래서 학생들 오면은 이제 남자들이 보니까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축구 같은 거 하면 이제 제가 또 2부 순서 또 담당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 간식이라는 뭐 이제 저녁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친분 쌓고 학생들이 어쨌든 모임에 처음 나와서 적응하고 정 붙일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모임에 잘 자리 잡아서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웰컴 서비스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제 아버지께서 이제 군인이셨고 육사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춘기 시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서 절대로 빗나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 말처럼 저 아버지 생각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계셨고 항상 한 손에는 빠따를 들고 계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빠따가 날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맞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이제 모임에 가면은 이제 말씀 시간에 무조건 아버지 옆에 앉았었고 말씀은 무조건 적어야 됐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물론 하다가 좋은 적도 있죠. 그럼 또 꿀밤도 날라오고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잘 경청하는 어떤 습관을 들였었고 적게 되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꽤 오래 적었죠. 한 30년 적었으니까요. 보니까 비슷한 말씀들이 보이더라고요. 침례식 때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전국에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전도 집회 때 말씀 나누시는 걸 또 들어보니까 비슷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큰 아들이면서 뭐 장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왔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쨌든 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누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막내로 컸죠.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함 없이 누릴 거 누리고 다 살아왔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부족했던 거는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매전 어머니한테 동생 하나만 놔주시면 안 되냐고 입버릇처럼 심심하다고 그랬더니 정말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그것도 바로 못 가더라고요. 태어나서 바로 갈랬더니 안 되고 뭐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형인데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무슨 세균인가 해서 3일 있다 오라 해가지고 3일 있다 딱 가서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어릴 때 제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애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데 느낌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모님 옆에서 또 행복해하고 또 좋아하고 막 사랑으로 키우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컸겠구나라고 약간 삼자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자랐겠구나. 어쨌든 동생이 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고요. 참고로 그 동생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30살 됐어요. 30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 얘기해야 되는데 동생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보통들 60세 되신 만세 부르시잖아요. 이제 자녀들 대학 보내고 그죠, 졸업시키면 보통 이제 만세 부르신다 하는데, 제 아버지는 75세인데 이제 올해 며칠 전에 만세 부르셨어요. 이제 자식 농사가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서 한 15년 더 늦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어떤 습관이 있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스카프 쓰고 성경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괜찮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산에서 이제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친구들 한 2명 정도 태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저 포함해서 3명이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좀 많이 가팔랐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 이제 교차로도 나오고 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핸들을 잡고 있는 입장인데 눈을 꼭 감은 거예요. 그냥 물론 짧게 기도했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 떴는데 자전거는 배수로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틀어가지고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내려왔는데,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항상 눈 감으시나요? 저는 이제 그때 일 이후로 눈 뜨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죠, 그죠? 꼭 눈을 감아야지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줄 알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눈을 감았던,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된 어떤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임에서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했던 거고, 그래서 항상 그 딜레마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캠프 또 많이 가잖아요. 어릴 때 학생 캠프 많이 가면은 또 강사 형제님하고 아니면 또 거기 또 1대1 교제하시는 형제님들 많잖아요. 이제 정말 많이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름 정답을 외워서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지식적으로 또 주님 알고 있는 거가 이제 제가 진짜 믿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살고 왔었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제가 죄인임을 어떤 인식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고3 될 때쯤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때 또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이 육사 안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헬스도 하고 다양한 어쨌든 누리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무리해가지고 어쨌든 뭐 잠깐 눕게 됐었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 항상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 구원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 지식적인 건지 정말 믿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맨날 말씀하신 게 삶의 변화가 없다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듣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해드려야지 변화됐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상황 속에서 주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어쩔 수 없이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때 뭐 인대가 좀 늘어났었는지 무리해가지고 헬스를 하다가 무리해가지고요. 그 헬스 가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 많잖아요. 근데 그 기구들을 다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그 부하를 거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한 10% 정도씩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바벨 이렇게 올리시면 꽂는 거를 원래 올리던 것보다 더 올려가지고 모든 거를 다 했더니 이렇게 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울 수밖에 없었고, 눕는 자세,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제일 편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겨울방학, 봄방학인데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엎드려서 또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성경 앞에 있으니까 성경만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께서 또 극동방송 트는 걸 좋아하세요. 또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또 찬양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보게 된 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거의 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렇게 비슷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근데 제가 사실 복음도 이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 집회 끝나고 막 손 들으라고 하면 손 들고 그다음 또 막 감사해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도 감정적으로 그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달았다 하지만 좀 덤덤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랬던 건가? 약간 그랬었는데 그날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약간 어린애 같았죠. 하나님이 저한테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세창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뭐라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어떤 또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부분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고 외우고 있었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참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말씀들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들도 기억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그다음 뭐 요한 1서 3장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또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말씀도 이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 속에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사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참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없이 캠프를 갔다 오고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지식적인 어떤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 또한 나를 또 속이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기쁨이 혹시나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확신을 또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에 또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들도 다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라는 또 위로의 말씀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시편 또 107편의 25절로 30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가 곧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 보게 될 때 저의 상황과 참 비슷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 그날 이후로 제가 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말이, 지금 말 물론 많죠. 근데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방향을 잡게 되었고요. 주님한테 기도드리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 롤모델처럼, 그죠? 학생회를 잘 섬기고 아이들을 모임으로 인도했던 그 형제님 모습을 보고 저도 학생회 교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10분 남았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과묵하고, 못 믿으실 거예요. 아마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저를 조용했을 거라고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생활기록부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항상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는 말을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과묵하고 묵묵하고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하는 학생임,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썼어요. 근데 저도 참 의아했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줬구나.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정말로 나누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고 싶었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어쨌든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범대학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학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들어가니까 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들어갔다고 선생님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임용시험도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쟁하는 학생들하고 또 학점도 잘 따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살펴보니까 학원 쪽에서 좀 실력을 쌓아서 강의력을 좀 기른 다음에 사립학교 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학원 생활을 하는 후배 따라가가지고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는데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시작했거든요. 동네 학원에서부터 이제 과학을 가리키는, 2학년, 3학년, 4학년 내내 학원 강사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원 강사 하다 보니까 밤낮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의 시기에 또 청년들과 교제 나누고, 물론 일요일 날은 교회 나오지만 또 주중에 또 생활이, 또 낮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학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 하면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 한 4시 정도 출근해서 한 12시, 1시 퇴근하고 보통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는 대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을 또 했고, 근데 그거 하게 된 게 참 어떤 욕심도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애들 가리키다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하다가 나중에 좀 올라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재수생까지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이게 위치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뭐 수입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쪽에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보면 그냥 나는 밤낮 없이 살겠다. 또 대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학원 강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쯤에 주님한테 기도드렸던 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학생회 교사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시면 제가 잘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서원 드렸던 게 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바로 이제 내려놓고 나왔죠. 근데 내려놓고 나올 때 참 좀 섭섭하긴 했어요. 이제 페이도 좀 괜찮았었던 거예요. 학교 다시 들어가려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강사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오면서 주님한테 기도드렸죠.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갑니다. 제가 주님한테 기도드렸던 서원대로 주님께서 제 인생을 잘 책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믿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 그건 불광동 쪽에 있는 이제 대성고등학교로 첫 출근하게 됐는데, 첫 출근하는 날 또 이제 여기 친구 결혼식에서 또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참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모든 거 맡기고 진로를 다시 주님한테 이제 맡기고 선생님을 학교로 마음을 먹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아내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결혼식장 갔을 때 만났는데 옆에 이제 준여 형제가 있어요. 지금 처형이죠, 처남. 그래서 손이 처남인데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매가 있었는데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몰랐어, 내 동생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인사 좀 드릴까 해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이제 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내려갔더니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 다시 한번 물어봤죠. 몇 번째 계신 분이냐니까 2번째 계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아내도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여기 쌍문동에 있는 학교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전임으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기억나요. 이제 전임 발령을 받고서 면접 보고 발령이 났는데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봤을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쭉 지내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서양화더라고요, 미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먼저 간다면, 참 쓸데없는 생각이죠. 먼저 주님이 부르셔서 간다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양화는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권유했어요. 학교 교직 자격증 따서 선생님 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래서 대학원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졸업했고 그다음에 그때쯤 이제 은진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은진이 잘 키우다가 은진이가 이제 고학년 될 때쯤 됐는데 디모데 학교가 생기더라고요. 디모데 학교. 그래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게 돼가지고 또 한번 디모데 학교 미술 선생님 지원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또 지금까지 디모데 학교에서 지금 미술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디모데 학교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은 또 이제 은진이가 커가지고 1학년 때 또 입학했죠. 사실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진학 쪽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학이라서 애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성적에 비해서 대학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학생들의 어떤 그 적성에 맞는 진로 희망에 맞는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자녀가 하나다 보니까 잘 만들어서 잘 보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어디 갔다가 뭐 중학교 때는 어디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서 생기부를 이렇게 써서 또 예를 들어 뭐 수학 실력을 길러가지고 영어 국영수를 잘하게 하고 나름 어쨌든 플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중학교 갈 때쯤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하는데 또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고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제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100% 찬성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1학년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 3학년 됐거든요. 3학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그죠? 정상적인 학교 생활들을 못 하는데 디모데는 또 그래도 아이들 기숙 생활 하다 보니까 또 잘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는 걸 봤을 때 이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잘
키우시는 걸 경험하는 것도 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또 아내도 그 디모데 학교를 섬기고 그다음에 딸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또 제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모임에서 또 학교 만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필요라든지 또 도움 같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고 아이들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제 또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또 쓸 수 있게 쓰임을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최근 한 꽤 된 것 같은데 한 5, 6년 전에 한번 또 제가 병원에 또 입원한 적이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한 5년에 한 번씩은 입원했던 것 같아요. 한번 뭐 운동하다가 뭐 축구하다가 다쳐서 뭐 누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교회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모임 소풍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췄는데 차를 멈췄는데 어쨌든 구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 참 그래요. 저도 구원받을 때도 누워만 있어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구원받게 됐고 또 제가 좀 살아서 뭐 해보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또 이렇게 주님께서 딱딱 낮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정말 이유가 몰랐어요. 제가 어떤 뭐 특별한 원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누우면 편하고 앉거나 일어서면 힘든 거. 근데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앉거나 누우면 다 편하고 아니 다시 잘못 얘기네. 누우면 편하지 앉아 있거나 일어서면 다 힘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병이냐고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면 정말 편했었어요. 그래서 뭐 경희대 병원도 가서 뭐 한 2주, 3주 있었는데 차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병원을 옮기면 어떠냐 그래서 뭐 아산병원 이렇게 무슨 광고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산병원을 옮기게 됐는데 딱 응급실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증상은 급한 거다. 그래서 바로 그냥 침대를 주고 바로 처리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입원하고 바로 다음날 어떤 처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 몸속에 물이 있잖아요. 혈액도 있고 그다음에 뭐 뇌라든지 척수에 또 투명한 색깔의 척수액이 흐르는데 그게 어딘가 좀 빵꾸가 나가지고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뇌를 받치고 있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이 두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둥 떠 있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물이 빠져버리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었고 심각하면 뭐 주인 나라가 먼저 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마비가 돼서 뭐 반신불구가 될 수 있었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원하고 바로 다음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다 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자신감일까? 그다음에 저를 만났으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놀랬죠. 그래서 역시 임상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주님께서 또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뭐 간단하게 시술 같은 거 한 4번, 5번 정도 하고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술실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그 싸늘한 수술실 처음 들어갔죠. 그때 느낀 거는 주님께서 내 목숨 하나쯤은 간단하게 그냥 쥐고 흔드실 수 있구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이런 왜 고통을 주셨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때 깨달은 거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다음 모든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살으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벌리고 할 때니까 그때인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또 게을렀던 나에게 맡겨졌던 어떤 영혼들의 어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영적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제 인생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벌써
35분 됐습니다. 졸리신 건 아니죠, 다들? 예, 좀 다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부로 오게 된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신앙의 어떤 사춘기, 번아웃. 예. 번아웃이란 표현 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작은 모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여기 모임을 또 오게 될 때도 물론 이제 형제님들께서 교제해 주시고 그래서 강권하셔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참 저는 이제 큰 모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큰 모임이구나. 그래서 정말 틀도 잘 잡혀 있고 시스템도 좋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2년 전에 왔지만 적응을 아직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또 교제를 잘 못해서 좀 서먹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인들하고 더 많은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들이 좀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그 학교에서도 서울시 어떤 교육 정책 보면은 온라인 쪽으로 이제 수업을 좀 같이 블렌디드 러닝, 뭐 거꾸로 수업이라 가지고 집에서 먼저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는 토론하고 어떤 협력 활동이라든지 이런 발표 수업을 위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 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냥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학교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개학하면서 저희 학교도 막막했는데 그때 또 백승엽 쌤을 또 뒷무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공교육에 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디모데 학교에서 먼저 하고 있던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인수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앞서서 또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간증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디모데 보내는 또 선생님들 2집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도 있고 상담 선생님도 있고 자녀 그다음에 친척들도 보내게 됐고. 근데 물론 저희 학교에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는 이한주 형제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주 쌤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한주 쌤도 아이를 잘 예를 들어 사교육에서 잘 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을 텐데 대안학교 디모델을 보냈네. 그다음에 저도 진학 관련돼서 좀 활동하는데 디모델을 보내네.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이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뭐가 있다고 하죠. 이제 그게 주님 말씀으로 배우고 세상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축복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좋은 간증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말씀했다시피 온라인,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어떤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걸 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학교는 애들 나오면 그냥 학교 나온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말하면 집에서 애들 수업할 때 보면 전지도 뭐 온라인 수업할 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서 카메라 켜고 계속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쓰러워요. 또 오히려 옛날처럼 그냥 자유롭게 학교 와서 수업 들을 사람은 듣고 힘들면 좀 잠 좀 잘 수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저는 영혼을 얻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참고로 학교에서 이제 화학을 가르칩니다. 화학 참 어려우시죠? 혹시
뭐 원소기호 들어보셨나요? 뭐 수헬리베 붕탄질 학교 다녔으면 다 외우셨을 텐데. 예. 그다음에 이제 여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또 과학을 이렇게 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저기 의대를 간다든지, 그죠? 뭐 자연과학 또는 보건이라든지 이런 계열 가는 학생들은 또 많이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그냥 외우면 되는 어떤 지구과학이나 생물 쪽 또는 뭐 사회 탐구 쪽으로 애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화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침에 다른 학교와 다르게 찬송 부르고요. 매일 아침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학급에서는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담임 선생님 월요일날 기도하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플 시간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미션 스쿨과 그렇지 않은 학교 차이는 바로 그거죠. 매일 아침에 성경을 보고 찬송 부르냐, 이제 그렇지 않냐. 근데 사실 저도 미션 스쿨에 가게 돼서 어쨌든 주님을 증거하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할 때도 자신 있게 어쨌든 창조 과학을 좀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수업이라는 거는 교육 과정만 가르쳐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교육 과정에 맞는 수업만 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하고, 또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게 학교 교육의 어떤 핵심인데, 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이라는 건 또 가설이 많잖아요. 이제 과학이라는 거, 가설. 과학이라는 건 어쨌든 의문을 갖고 시작하고, 그 의문을, 궁금증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탐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접근하죠. 오늘도 이제 제가 뭐 과학 수업하다 보면 지구과학 부분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 시작이 우리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과학책에서는 빅뱅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그러니까 모든 앞에 내용이 다 빠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엄청 바쁘잖아요.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면 그냥 어떤 여과 없이 그냥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쨌든 믿는 사람이 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어쨌든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애들 참 안쓰러워요. 이제 제가 화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화학도 어쨌든 그런 화학적 진화론을 그런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생물도 당연히 진화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책이 다 쓰여졌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신 있게 저는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해 줘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또 억지로 뭐 강요하면 또 안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학교 밖에서도 수업을 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르치게 됐습니다. 별. 지구과학 전공은 아니지만은 제가 학생들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별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성도님들도 별 좋아하시죠? 별 같은 경우는 아는 만큼 보여요. 예. 그러니까 딱 저 별, 저 북쪽에서 북극성, 뭐 북두칠성, 그다음 뭐 그 정도, 카시오페아. 그래서 이제 이런 별도 제가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우주, 이런 부분을 좀 살짝 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은 다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스스로 된 건 하나도 없듯이 자연을 만드신, 또 하늘의 태양과 달과 지구,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창조과학을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모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어떤 성경,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는 돌아가면서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믿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학교 배정받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문처럼 돼 있는 거 그냥 줄줄줄 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잘 심겨주고, 그다음에 이 학교도 보니까 이 아들이 다 나중에 또 엄마들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모임에 오게 되면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아파트 제일 가까운 데 얻게 됐어요. 그것도 1동 제일 가까운 데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다 보이고, 또 남쪽으로 또 보면은 학교가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위치가 참 끝내준다. 교회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예전엔 제가 학교는 여기 있지만 집은 태릉 쪽에 살았기 때문에 약간 삼각형을 그렸죠. 교회, 집, 직장.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이 모든 게 겹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동네에서 만나는, 심지어 아파트에서 라인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학생들이랑 만나고 학부모님 마주치고, 제가 또 하다 보니까 20여 년 여기서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딴 동네 살 때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죠.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동네 가서는 동네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습은 보일 수 없구나.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여 년 동안 어쨌든 제자들을 길렀고, 앞으로 남은 년 계산해 보니까 뭐 건강하다 하면 한 17년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남았는데, 과연 제가 주님 앞에서 그 서원했던 것처럼 학생들 영혼을 얻고자, 또 주님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자, 학생에 또 섬기고자 교사를 서원했고 이 직업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복음을 들었고 열매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20여 년 또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또 요즘에 또 많이 힘든 게, 이게 또 사회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별이 다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뭐 종교를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 전달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요즘에 워낙 SNS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실수 있으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냥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50분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 인생 보면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길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배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생각지 않게 또 북부에 오게 되었고, 그죠? 그다음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계획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합당하게 잘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